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내세울 것은 하나님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자랑을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자랑과 공로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참 진리이다라고 만족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의 사고관념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우선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단순히 이들을 불렀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로부터 구원의 길로 부르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교회를 이루는 주류 계층들은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들에게 바울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자들이나 상당한 부와 지위를 누리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대다수의 구성원들을 차지하고 있는 평민들에게 있어서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울이 26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현재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설명하기 이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보니 육체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세상의 표준으로 볼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성원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임에 분명합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뭐 권력이 있거나 가문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관점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상황을 분명히 아시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뒤로한 채 우리는 자녀된 자리에서도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죠. 하나님은 이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는데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이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날마다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이 27절,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면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을 때 이 사장의 입장에서 이런 자들을 뽑는다는 것은 큰 손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가 비싼데 이왕 구인한다면 혼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좋고 같은 일을 해도 2인분을 할 수 있는 능률이 있는 사람이 회사나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해할 수 없는 택하심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미련함, 지혜, 약함, 강함 등 무언가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런 요소들은 기준이 변할 때 차이도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산임수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이 지형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 국가들이 도읍지를 정할 때 배산임수의 지형은 자연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는 성벽이 둘러싸여 보호해줘야 하는데 지형 자체가 마을 또는 도시를 보호해주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곳을 수도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통이 발달하면서 배산임수의 지형은 독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물론 산이 넓게 자리 잡고 그 안에 많은 평지를 보유한 곳은 이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평지를 보유한 곳은 도시가 확장하는 데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부지가 없으니 대규모 인구가 들어올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산이 많다 보니 교통이 좋지가 않게 되죠. 교통이 편리해야 유동인구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있어야 지역 상권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전에 강점이었던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제한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죠. 약한 자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세상입니다.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본질적으로 여기에 속한 자들이 천하고 멸시를 받을 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주는 이 외적인 조건들을 중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건들은 모두 일시적이죠. 언제 어느 때를 만나는 때에 따라서 이 기준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이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의 조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지혜 있다고, 자신이 강하다고, 능력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그들을 택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바로 이 점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하나님께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0절 말씀을 보는데 이 개역개정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우리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 3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내포한 말씀입니다. 앞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또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것임을 말하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됨을 이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예수님의 출처가 밝혀지죠.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과 다른 성격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지혜라는 단어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을 쭉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열쇠와도 같이 이해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문이 되어 주셨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남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자신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자랑할 자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삼아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내 삶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보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녀된 삶을 살아감을 알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